이제 2022년도 이번 주 다음 주 2주 남았습니다. 2022년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개 덕분에 참 행복했구나. 몸도 마음도 안 좋았는데 아무개 덕분에 그런 내 삶의 자리 평안이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분이 있다면, 떠오르는 분이 얼굴이 있다면 다음 주일날 성탄주일인데 그냥 오지 말고 서시장 가서 우리 따뜻한 양말 한 켤레, 또 따뜻한 장갑 한 켤레 사가지고, 많이 사면 지갑이 무거우니까 딱 한 번만 생각해서 사와가지고 슬그머니 슬며시 전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날을 잡아서 성탄 주일날 전 교인 대상으로 선물 교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큰 부담 없는 액수 안에서 다 준비해 오셔서 통 안에 다 넣고 가면은 나가실 때 하나씩 뽑아 가시라고. 영적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로서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극도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의 세월을 보낸 게 아니고 장장 70년의 세월을, 노역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이제나 저자나 고향 땅 돌아갈 수 있을까? 코 흘리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따라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이제 백발 노인이 되어서 고향을 바라보는 그 마음, 불안하였던 마음, 여기서 나의 인생도 끝나고 우리 새끼들의 인생도 끝나면 어떻게 한가? 사람 대접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주인 노릇 한번 못 해보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보내온 세월이 70년. 그 불안했던 마음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는 괴로움을 씻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영혼들이, 얼굴들이 누구인지. 위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도 꼬인 인생일까? 되는 일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생길 곳이 없습니다. 위로는 그 마음에 새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영적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위로의 놀라운 역사함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시자매하고 상범 형제가 클라리넷하고 트럼프를 잘 불었는데, 잘 불었어요. 그 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잘 부른 거예요. 위로를 잘 불어서 낙담하고 절망한 그 마음들을 일으켜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힘은 무엇입니까? 위로의 힘은 영혼의 삶에 숨통을 열어주는 겁니다. 숨통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체 구조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막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3분 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영혼의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혼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서야만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남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서서
예수님처럼 위로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위로하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양분이에요. 위로의 양분을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서 잘 자라기도 하고, 위로의 양분을 잘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 영적 공동체 안에 위로함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가에 따라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내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못 본 척 해버려요. 그런 영적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축소돼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공 영적 공동체는 위로가 충만하여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광의 거룩한 뜰을 밟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샘을 얻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난 내 할 도리를 다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영혼이 일어설 때까지 위로하고 또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하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삶을 장장 70년 동안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는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70년의 세월이 이렇게 길구나. 그 힘든 시기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유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무개는 이런 고백을 하였을 것 같아요. 이복에 더 이상 고생 그만해도 되네. 집에 와서 70년의 세월 함께 걸었던 아내에게 임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역만리 타양살이 아니라 정말로 고생 많았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짝지으신 배우자들에게 임자 나랑 사니라 참 고생 많았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세월 동안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죄의 선언입니다. 사죄의 선언만큼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몇 달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리는 정죄하려고 달려들까요? 오늘 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죄의 선언을 해야만 할까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영적 공동체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죄의 선언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위로함 받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친숙하고 애송하며 감동을 주는 명곡이 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음악의 어머니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18세기에 태어난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악보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핸델의 악보만 갖고 있다면 음악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핸델은 탁월한 음악가예요. 이렇게 탁월한 음악적인 재능임에도 불구하고 핸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핸델의 연주회는 늘 실패였습니다. 연주회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입장료도 받아서 이문도 좀 남기고 또 다음 연주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주회가 늘 실패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56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몸 한쪽에 마비가 오기도 했다고 해요. 핸델은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핸델의 친구 찰스 제니스가 핸델을 찾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핸델에게 한 권의 책을 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보게, 이 책 읽고 작곡을 해보게나.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자네의 나이가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이 책을 잘 읽어보게나. 어떤 책이었을까요?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습니다. 핸델은 성경을 읽다가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곡을 쓰기 시작했어요. 24일 동안 곡을 쓰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24일 동안 대곡을 썼어요. 장장 2시간이 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대곡 메시아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곡이 핸델의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예요. 우리 시간 핸델의 메시아의 클라이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위대한 핸델의 메시아의 대곡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까?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서우적거리고 있을 때 친구 찰스 제니스가 이보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의 주인공을 만나보시기, 그 주인공을 만나서 그 주인공이 주는 힘을 입고 한번 일어서 보시기나. 그 주인공이 자네의 삶을 일으킬 것일세. 핸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핸델의 메시아 서곡의 첫 소두에 이 말씀 1절을 가지고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핸델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구원하였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감동으로 그 메시아를 음악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위로는 절망의 기로에 서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입이 오늘 고통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로의 손이 되어지고 위로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요 근래 저는 하나님의 길, God's way,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섬기는 교회에서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하길교회예요. 하나님의 길, 줄여서 하길교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길. 하길 잘했구나. 하길 잘했어. 사랑하길 잘했고, 용서하길 잘했고, 인내하길 잘했고, 기도하길 잘했고, 결단하길 잘했고, 전도하길 잘했고, 양보하길 잘했고, 헌신하길 잘했구나.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길 잘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길 잘하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골짜기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계실까요? 성탄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돋워 주시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과 언덕처럼 높아진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겸손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대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언약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된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되고 교활한 마음이 곱고 반듯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왜곡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삐딱한 마음이 치유를 받아요. 치유를 받고 어떤 마음이 되는가? 반듯한 마음,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합니다. 험한 곳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지형들이에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외골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곁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지는 땅이 비옥하여서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평지가 된다는 것은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별교의 태상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나환자들 위해 사셨던 다미안 신부님입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평생 나병 환자를 살다가 결국 자신도 나병에 걸려서 죽은 위대한 성직자입니다. 1873년 나환자 수용소인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그 당시 때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해요. 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다미안 선교사님이 10년을 전도를 했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다미안 이 선교사님의 손에 상처가 생겨서 나병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때 다미안 신부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나 환자들에게 전도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던 다미안 신부님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6년 벨기에 정부의 요청으로 다미안 신부님의 시신은 벨기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벨기에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다미안 신부님의 일부라도 저희들에게 돌려주세요. 나환자들의 요청으로 벨기에 정부는 다미안 신부의 오른팔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오른팔을 다시 얻은 이 나환자들은 굉장히 기뻤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할 때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위로하여 주고 안아주었던 바로 그 손. 그 손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누구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있습니까? 다미안 선교사님처럼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살지를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변에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고 그들의 애환의 마음을 쓰담쓰담하고 토담토담하는 거룩한 은혜의 손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린절 기간 동안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복된 손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